열심히 해도요 못 따라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친구 나랑 같이 놀고 같이 딴짓하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보다 공부 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살짝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이 친구가 명언했어요. 뭐였냐면 나는 1등을 놓치는 게 너무 힘들다. 다른 친구들한테 만약 그런 말 했으면 맞아 죽었을 건데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나는 1등 못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친구는 대학 가서도 거의 졸업할 때까지 타업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지금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시험 기간에 이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근데 일단 뭐가 베이스가 깔려야 되긴 하지만 기본이라는 베이스가 깔려야 되지만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답을 이렇게 문제집을 보고 답을 외우는 공부를 하는데 나는 반대로 한다. 문제를 외우는 공부를 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조금 나중에 이해가 됐는데 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답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다른 걸 냈어. 그러면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딱 외우고 나면 답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기간이 되면 자기가 한대요. 뭐냐 문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으로 빙의 돼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답을 이렇게 자기가 다 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 노트 아무에도 주지 않는 그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항상 우리가 문제 앞에 서는데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세상 공부도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볼 때 인생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답만 찾는단 말이에요. 뭘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몇 군데 좋은 대학을 조금 했어요. 하면서 성균관 대학을 조금 좋은 대학이죠. 예, 성균관 대학.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학이라고 거의 카이스트랑 거의 견줄만한 그런 대학이 있어요. 거기 하고요. 그리고 아주대 쪽에 그 의대 쪽에 사역을 조금 했어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바빠요. 와, 이렇게 살면 힘들겠다. 어제도 한 친구가 그 백병원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예배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오프래요. 그 무슨 말이냐? 노는 날이 한 달 중에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일을 한 달 중에 하루를 놀 수 있는데 그날을 여러분 주일날 하고 싶어요? 토요일 하고 싶어요? 우리 확실히 우리 랩런트들은 다 다르네요. 예. 은혜 받는 날 당연히 주일날 하고 싶죠. 이 친구가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은혜 받는 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엘리트들이요 진짜 공부하고 연구소에 있고 대학원 가고 이렇게 자기 공부를 찾아서 하는 친구들 지금 시키는 공부를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근데 자기 공부를 찾아서 하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이라는 인생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인생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3들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심장이 벌렁거리죠. 그냥 공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이제 초딩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첫 주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또 앞으로 어떻게 꿈꿔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진짜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가 보여야 돼요. 나의 문제가 보여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누림이 되어져요. 요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예.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자의 축복 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뭐겠습니까? 삶의 이유가 전도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오늘 나올 건데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거기 서면 어떻게 돼요? 죽는 자리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말렸어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가이사 앞에 가면 죽는다. 근데 바울이 기어코 그 길을 갔어요. 죽는 길을. 왜요? 다른 사람 살려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죽으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응답 속에 몸부림치셨던 사람들은 망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면 뭐요? 그 인생이요 무시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제사장 돼가지고 막 제사 지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막 얘기하고 막. 근데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그 말이 죽는 날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복음 편지 1가에서 3가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편지 전체를 좀 내 안에 탁 정리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편지 4가에서는 사가가 뭐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길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죠? 이건 다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비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복음 이해와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표현이에요. 유일성.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복음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과 뭐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겠다고요.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고 이 말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호메트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사람들이 이 길을 제대로 모르니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행하면 되겠지, 구제하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생명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 만덕중학교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만덕중학교 한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수 믿은 이제 그 한 2달, 석 달 되는 친구를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 우리 다락방 교단도 아니고 기존 그 한의교회 만덕에 한의교회 있죠. 그 한의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3개월 된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해사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해사고등학교가 좀 공부를 좀 해야지 가나 봐요. 그래서 짜장면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군 아무개야.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봐라 이 생각을 했어요. 애가 정 이런 말을 다 하네. 왜 그러냐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알다시피 우리 가정이 어렵고 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실업계를 가서 빨리 실력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다. 근데 자기 꿈이 있었는데 방학 중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지 않냐? 네가 아마 그 3개월 예수 믿은 친구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가 지금 형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니까 너는 중학교 여기 남아 있으면서 우리 여기 김종욱 목사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렘넌트들 다 그런 응답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참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집에까지 제가 태워줬어요. 집에까지 태워주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보기 어려우니까 기도해주고 명함을 제가 한 장을 탁 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지만 가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혹시 교회는 다르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나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제가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친구 그거 맛본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어머니하고 교회 다니는데 다 아버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자꾸 찌질하게 힘없이 삽니까? 뭐가 없냐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란 말은 크게 쭉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또 누구예요? 렘넌트. 또
하나님 자녀 렘넌트 21세기 주역이에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한비는, 현아는, 자 시작. 종욱이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21세기 주역이다. 웅웅하는 친구도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다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한테 야 보혜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절간 이름인가요? 이러더라고. 보혜사는 절간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게 보혜사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제 절대 까먹지 마세요. 보혜사 절간 이름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지를 몰라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16절 말씀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 반석이 어디 갔지? 반석이 없네. 반석. 두 번째, 엄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한다고요? 해치 못한다고요? 해치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천국에 열쇠를 준다고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 확신만 하면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자, 6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7과 어떻게 나는 시작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상태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 해라.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한 것이 아니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고. 왜요? 여러분 앞으로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권능 받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어디였죠? 예? 로마였어요. 로마 중에서 최고 또 전투병이 있어요. 로마가 철기병 있었는데 로마 최고의 전투병이 갖추고 있는 그 전투 복장을 본따서 얘기한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의 흉배를 탁 붙이고 가슴에 큰 철판을 붙여가지고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이 예비된 신발을 신고
악한 사단이 쏘는 화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부터요. 사단은 계속 육신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 뭐하게 만드냐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를요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7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그림을 그렸다가 지울게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책임진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인생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자, 7과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8과 이거 끝까지 하려니까 어렵네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8과 9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권능이 나타날 때 두 번째 9과에서는 뭐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했어요. 자, 핵심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신과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 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주인 바꾸자. 네. 누가 주인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 돼? 내가 주인 돼요? 엄마가 주인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삶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을 이길 권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여러분 사단, 세상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세 번째, 세상 가운데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고요. 모든 종교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어디에다 가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 악한 영, 사단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하냐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요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우리 그 정확하게 좀 표현한 부분이 우리 정은수 목사님이 수예배 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촌, 하나님 오빠, 하나님 뭐예요? 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지금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과입니다. 드디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회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질병은 여러분, 하나님 혹시 가정 안에 혹시 이상한 질병,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이상한 질병,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 받을 수 있는 저력이에요. 어제 목사님이 잘 아는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탁 가서 이제 축의금도 주고 축하한다고 축복기도 해주고 탁 돌아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례식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축하한다고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아니다. 제가 이 장례를 치른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좀 빨리 가지. 근데 어느 정도 암이냐?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기회가 없어요. 2주 사이에 몸무게가 15kg 빠졌어요.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절대 예수 믿을 분이 아닌데 이분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도 미리 이제 명퇴 신청해가지고 탁 정리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는데 감사함을 하니까 찬양 탁 하고 질병이 기회구나. 하나님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온 가족들이요. 이분이 예수 믿기를 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경 안에는요. 이런 병 낫는 게 다 응답이 아닙니다. 사람이 200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셔야죠. 나이 100살 됐는데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도요. 사실 좀 너무 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100살까지만 사세요. 예. 아멘 안 해. 더 살고 싶은가 보네.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질병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제가 목사님 병 잘 고칠 것 같아요? 못 고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병 고치는 거 잘합니다. 귀신 잘 쫓아낼 것 같아요? 못 쫓아낼 것 같아요? 잘 쫓아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 한국에서는. 해외 나가면 아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는 병원도 없고, 또 병원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데, 치료비가 2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가고 낫게 되어집니다. 제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 속에서 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큰 병이에요? 감기가 큰 병이에요? 암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암이 큰 병이에요? 감기가 큰 병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예. 암도 문제가 안 되고 감기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 이게 크고 이게 작고 이렇게 막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능력 체험하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거의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 편지 시가를 쭉 하고 전체 정리를 했을 때 아직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목사님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여러분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복음 편지를 여러분 교재를 꼭 사세요. 여러분 얼마 안 합니다. 500원이면 됩니다. 돈 500원 투자하셔서 그 복음 편지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씩 기록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는 너무 크다. 일주일에 한 과씩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치유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진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전체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자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한 시대의 어두운 이 땅 풍랑만난 시대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학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중심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 부대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남은 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 스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시는 줄 주옵소서.